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인 말씀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렇게 단순한 구도로 살펴보면 참 좋겠죠. 근데 조금 더 민감한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노동관하고요, 기독교인들의 노동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회주의자의 노동관은요, 노동은 착취당하는 거죠. 자본과 계급에 의해서 노동과 계급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거룩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법리로 일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 물질적인 부를 기독교에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죄악시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죄악시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톨릭적인 세계관이나 혹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얻는 것 자체를요, 죄악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부르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교회에 접붙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부르심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격성의 핵심적인 요소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소명,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활동을 하며 살아갈 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터전은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똑같이 직업은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이 되지 말고 종을 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하지만 그것에 자족하면서 살아도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혼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혼자 있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또 재혼해도 상관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교회 밖에서 삶을 살아갈 때 단지 내가 이 직업 활동은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활동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내가 노동과 계급으로 태어나서 자본과 계급에 의해서 착취를 받는 그 착취의 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르심의
입각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의 근거도 주시고 약속으로, 그리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에 생명력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로서 소망의 응답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 말은 틀린지 옳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자, 이런 이 말은 자,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삶 속에서 혁신과 창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우리가 섬긴다고. New way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혁신과 장애는요 열매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지혜롭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부가 요리를 해도요 그 요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혁신과 장애가 임해가지고요 집 나간 남편도 다시 집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요리를 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삶 속에서 이혼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혼이 창출되면은 그것은 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적인 경제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윤이 창출되죠. 그러면 그 창출된 이윤을 또다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 비용에 써서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기술로 사회를 이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행위는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선이며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칼빈주의 신학이 세상에 제공한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주류의 세계관이 되었던 곳에는요 자본주의가 꼭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이 사회의 어떤 주류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회의 어떤 거대한 세력이 그 신조를 신봉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 사회 가운데 물질적인 부와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곽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도요 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악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요 율법적인 세상 가운데 다 존재하는 그 가시와 엉겅퀴 악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선용하는 사람도 있고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선악과 앞에서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 프로테스탄티즘, 칼빈주의가 주도적인 이 사상에 대해서 나타난 곳에는요 자본주의 정신이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물질적인 부가 그 사회 가운데 이룩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회가 독일, 루터가 독일
루터교가 국교였던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리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명예혁명에 주도되었던 영국과 그들이 건국한 미국, 그리고 스위스, 이런 나라죠. 그 스위스는요, 이미 그 츠빙글리라는 종교개혁가가 휘리 그 사회에서 법적, 정치적, 영적 주도권을 다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요, 제네바에서 법적이고 정치적이고 영적인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요, 굉장히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죠. 나중에는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정밀 공업, 이 스위스에는 대표적인 산업이 되어서 그 정밀 기계 공부로 지금까지도 그 나라가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톨릭 군주에 의해서 박해받는 그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 위구노들 적극적으로 스위스에서 받아들였죠. 정착했고요. 그들이 스위스에서 또 산업혁명의 꽃을 피워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들 자체를요,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봤습니다.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그 기술의 혁신과 그리고 그 이윤을 창출하고 그 창출된 이윤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여서 그것을 다시 재투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반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돈을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자손 3대까지 먹고 사는 돈을 내가 벌어놓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존재하지요. 선악과적인 인생이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수성가한 걸출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계열사가 50개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누군지 여기서 90%는 유추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목표는 뭐였냐면은 자기하고 창업했던 창업 공신들을 모두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하나씩 맡기고, 그래서 그 창업 공신들이요, 그 50개가 넘는 계열사를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열사가요, 하나도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이 창업주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의 그 창업 공신들이 생각하는 것, 마음의 상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막대한 스톡 옵션을 줬는데 그 스톡 옵션 다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수십억입니다. 그래서 이미 40대 나이인데 이미 자손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 다 벌어놓은 겁니다. 뭐가 사라졌냐 하면 그들 안에서 경제적인 윤이 사라진 거예요. 동기부여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근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더 이상 혁신과 창의성이라는 그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업주는 너무 고통스러워한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차라리 기존 재벌이 더 낫다고, 우리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의 목적에 대해서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물질적인 부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방향으로요. 그런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요, 돈 벌고 나서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적도 의미도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주로 본능적으로 뭐 하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이제 삶의 의미도 없어요. 돈 다 벌어놨어요. 자, 그 다음부터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스키피오 장군이 간파했고 어거스틴이 간파한 바입니다.
스키피오 장군이요 가르타고 함락한 다음에요 로마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로마를 로마답게 해주던 모든 정신을 이제 잃어버리게 생겼다고. 외부의 위협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안위함에 빠질 것이고, 우리를 지금까지 성공하게 해주었던 그 근면과 성실, 희생이라는 그 덕목들은 다 이제 파석화될 것이고 역사 속에서 남을 것이고, 그래서 나태와 방종으로 로마는 몰락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목적 자체가 돈이 되죠. 목적 자체가 성공이 되죠. 목적 자체가 아니면 내가 세계를 제패하는 일이 되죠. 그 다음에 방향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뻔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이 주변의 정복을 90% 이상 완료한 다음에요, 당연히 봄이 되면 출정해야 되는데 출정하지 않고 낮잠 자다가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까요 마음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마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좀 더 이제 이 거룩한 이 목적이나 아니면은 이 소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전환되지 못한 그 과도기적인 그 상태에서 이 죄악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무조건 죄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두려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었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무조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가정 파탄납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것이죠. 그거는요. 불행한 것.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상태는요, 양극단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근데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과정 자체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전의 상태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의 일이 거룩한 산 예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내 삶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 그 과정 자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 과정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뭐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소명은 우리가 아는 그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명은 그 소명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나가는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한다. 내가 전도를 한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내가 교회됨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것은요, 사명에 대한 거예요. 사명에 대한 것. 그렇죠. 이 사명. 그리고 이 사명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겠죠. 너는 사업을 하라. 너는 기도원을 세워라. 너는 병원을 세워라. 그 구체적인 사명이 있겠죠. 그리고 소명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그 통로로서 그 직업 혹은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하는 소명으로 부르셨고, 그렇죠. 어떤 사람 목사로 부르셨을 것이고, 다양하게 존재하죠.
의사나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소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들은요, 소명에서 주어진 그 소명을 통해서 이루는 사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지속돼요? 죽어서도 지속됩니다.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명이 없는가? 그때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경작해 나가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하도록 무한대에 이르도록 그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 아름답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은 언제까지 있어요? 이 땅에서 죽을 때 죽어서도 있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내가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이 삶은요, 목적론적인 관점에서도요, 끝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은퇴에서도, 은퇴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땅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가기 전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녀노소 사명 없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사명이 없는 거죠. 거룩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들에게 뭐라도 있어야 되냐면 기업 보국이라는 신념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병철 씨나 정지영 씨 정도가 가졌던 영적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땅에 좀 더 거룩한 사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 벌었다고 해서 거기서 안 좋아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반도체라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가.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내가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인공위성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우주나 아니면은 이 4차 산업혁명에 전도하는 이 국가가 되도록 나의 기업을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이 안전망은 유지가 되잖아요. 삶 속에서. 내가 해이해지지 않잖아요. 죄로 가지 않도록 나를 스스로 채찍질할 수 있잖아요. 근신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우리는 그런 땅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업 보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기업 보국 맞네요. 근데 그 국자가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잘 일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 보교 아니면 기업 보국 이렇게 되겠네요. 기업 보교는 교만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업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 기업을 하는 거예요. 만물 교회 머리죠. 영적인 질서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사명이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운영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도요, 그리스도와 동행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에 입각해서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의 영역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요, 세상 일 아닙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성전으로 감당하는 예물의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는 세워지면은요, 가나안이 취소가 되는 아주 치명적인 삶의 독소 조항입니다. 그렇죠? 여리고가 내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은요. 그리고 여리고가 내 삶 속에서 세워지면은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가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리도 똑같죠.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 하면서 살아가다가 돈 벌었어요. 확률상 한 1% 안에 드는 그 확률에 내가 지배를 이 확률의 지배 속에서요, 그 1%의 확률에 내가
운 좋게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려요? 그 삶 자체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요리고의 삶이기 때문에요. 자녀 잃어버린다니까요. 아니면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복이 되는 상태겠습니까? 원수 마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빼앗겨 버리는데, 그게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목사님도 연세대 나오셨고 사모님도 연세대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께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주요 교단 총회장을 도전하시다가 그냥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십자가 연합회 하셔가지고요. 근데 사모님께서 개인적으로 간증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사모님께서, 사모님 할아버지는요, 한 교회를 세우신데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래서 딸이 이제 그분이 생존하신다면 100세가 넘었는데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넘은 여자 의사 선생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의사, 여의사였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인텔리로 키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돈돈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여의사가.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부모님 장례식 날에 영업장을 연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없으시죠, 여러분? 부모 장례식 날 하루는 닫고 나머지 날은 그 병원 열고 영업한 거예요, 진료보고. 여러분, 그게 뭐 내가 저 환자에 대한 긍휼 그것 때문인가요? 환자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치유해야 되죠. 당연히 그건 정신인데, 여러분, 부모님 장례식이면 부모님 장례식장 가서 2박 3일 동안 날밤 새면서 그 자리 지켜야 되는 거,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장례식도, 부모 장례식도 형제들에게 맡기고 안 간 거예요. 하루는 갔을 테지만 돈돈돈 하며 살아간 겁니다.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예배도 팔 수 있고 신앙도 팔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 장례식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영락교회 권사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대요. 너는 평생 돈돈돈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서 가장 귀한 것 데려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얼마 있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딸들은 다 살아남았는데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또 조금 있다가 찾아왔대요. 딸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너희들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지금 서원기도 드려라 해가지고 그 모든 딸들이요, 그 자리에서 서원기도 드렸대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용기가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제 인생은 못 드리겠고 제 남편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성윤 형제가요, 본인이 재정학교 입학하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 교사인데, 관료인데 관료. 국가에서 정해준 월급을 받고 그 정해준 인상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재정학교 입학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저 재정학교 입학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보. 그리고 제 아내도 함께 입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은진 사모 목회자학교 입학시킨다는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2번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사람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성윤 형제의 임마누엘, 언제나 아내와 함께하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이 깊어요, 아주. 왜 자기만 가면 되지 왜 남편하고 아내를 끌어다니냐고. 그런데 이 남편 목사님께서요,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공대 석사과정 유학을 가셨습니다. 근데 술, 담배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담배를 끊으시더니 나 신학교 가겠다. 그 진짜 신학교를 신학교를 가셨어요. 신학교. 그래서 2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복되게 목회하고요, 또 은퇴하고 또 복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돈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여리고성 쌓는 삶이죠. 그런데 여리고성 쌓으면은요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쌓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완공했다니까요, 여러분. 완공했어요, 여리고성. 완공해서 몇백 년 갔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이 가나안 전체가 초토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갔습니다. 결국 그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이 취소가 되었지만 여리고성 건축은 성공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쌓는다는 것은요, 돈 하면서 살아가면서 100년 200년 장수하는 기업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돈 벌 수 있다고.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첫째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이 복입니까? 그것이 저주죠, 여러분. 여리고성 건축하고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저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쌓아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의 은혜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죠. 무엇을 통해서 쌓아야 된다고요?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쌓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 관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다는 거룩한 목적으로 포장은 될 수 있는데요. 목적은 포장이 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거죠. 동기도 주님 앞에서 순전해야 됩니다. 동기도 주님 앞에 순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질된 소망으로서 욕심과 이기심이 타고난 죄성으로 가지고 있죠. 그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동기의 여리고가 뽑혀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여리고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 내가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 한쪽 측면의 관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해 아래에 있는 헛된 삶,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의 무한한 자원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내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삶. 그래서 그것은 내가 삶 속에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에 서로 혼재되어서 쌓여져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벽돌, 여리고라는 벽돌, 예루살렘, 여리고. 그렇게 쌓아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삶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쌓아놨는데 그 안에서 율법주의라는 여리고의 벽돌이 부분 구석구석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니까요, 뭐가 필요해요? 지진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는 일들이,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 인격적인 관계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격적 관계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것은요, 반석 위에 내가 튼튼한 예루살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그리고 풍파가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내 자원,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힘이라는 자원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건물을 세웠다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여리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홍수가 나고 풍파가 나면 예루살렘은 건재하지만 여리고는 뽑혀져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리고는 무너진다니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것만 남고 여리고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 홍수가 나고 풍파가 지나갈 때 그 불로 된 시험을 여리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예루살렘은요, 오히려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과 말씀은 서로 하나다,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따라가는 삶은 서로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인 것.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행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인격적 관계 가운데 행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는 이윤이 창출되는 거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대로 했을 때 내 사업 가운데 기술 개발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창조적인 상상력이 내 삶 속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삶에 주님께서 그 맺어지게 하는 그 열매가 매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잖아. 나는 이성적이고 나는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그래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내일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말해보라고. 너 이성 합리성 참 대단하네. 너 1년 후에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증 한번 해보라고. 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이성과 합리는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인식의 한계가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 하지만 절대로 못하는 일. 내가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를 들어 진단할 수 있는 거. 진단도요, 이상과 합리성으로 진단하면 오류가 많죠. 인격적 관계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따라 진단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진단 무시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물의 정확한 인식과 객관적인 진단에 대해서 절대로 예수님께서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계가 분명하다고요. 그리고 문제를 그렇게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진단하고 해석했는데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 문제는 진단했는데 이 진단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 문제예요? 일본 문제예요, 여러분. 일본 문제. 일본은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일본 1년 예산이 1,000조입니다. 1,000조. 1,000조인데요. 그 중에서 400조 정도가 새롭게 매년 대출을 받고 있죠. 400조. 그리고 수백조 원 정도 되는 은행 이자를, 국채 이자를 매년 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입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도가 엄청 많은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소비는요, 계속 이제 300만 원 벌고 있어요. 근데 지출은 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500만 원. 그러면 자, 200만 원은 매달 이제 빚을 내야 돼요. 그러면 300만 원만큼 쓸 수 있잖아요.
그 300만 원 가지고 이제 뭐가 점점 증가돼요. 그만큼 이자가 증가되잖아요. 원금은 그대로 놔둔다 치더라도 원금 못 갚는다 하더라도 점점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증가가 되고요. 점점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저절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 못 한다고요. 지금 어떤 경제학자도 이것을 어떤 정치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누군가 답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면은요,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극도로 높아진 사회 보장 비율, 그리고 노년층 부양해야 되는 그 부양 인구들. 여러분, 이거 만약에 반토막 내면은요, 일본에 이제 길거리 나앉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그 표가 있어가지고요, 노인들의 그 정권 바로 잃어버릴 거예요.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민당 정권에서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정치적 사형 선고를 각오하고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못하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추락,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거, 그것까지도 감소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내수 시장이 폭락하죠. 내수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죠. 그러면 일본이 내수로 살아남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기업들이 줄 도산하겠죠. 그러면 그 도산하는 과정 가운데 건실한 기업까지도 함께 도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 거. 그러니까 이게 얽히고 설킨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 주시겠죠. 당분간은요. 왜? 예수님께 돌아와야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께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더 안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탁월한 경제학자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를요, 주님의 지혜로 단번에 풀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풀어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자원이 되시는 거죠. 지혜든 생명력이든 능력이든 주님께서 무한한 원천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줄인 정치가가 있고 목마른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연합의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20%, 30%, 50% 국가의 어떤 거대한 힘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요, 주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의 지혜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거예요. 제공하시는 거.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알겠죠? 일본 같은 문제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거기서 길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예수님 진리시니까. 그러면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고 삶의 난파선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인격적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니까요. 들어야 되니까 내 삶의 구체적인 현안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내가 공급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 성경 지식 많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보고 너 성경 지식 많고 성경 토라 다 암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네.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길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답을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답만 주면 됩니까? 답만 주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답만 주고 끝내시는 분이십니까? 답만 주고 끝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답도 주시고요, 해결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그물을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몰아주셨잖아요. 그래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를 채울 수 있도록 물고기를 모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성령 하나님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서로 하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2배 채워질 수 있을 정도로 잡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요, 길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결도 해주시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져가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자 5,000명 오병이어,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현실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을 해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내가 먹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먹였다고, 내가 잘해서 부흥이 왔다고, 내가 잘해서 열매 맺었다고, 내가 잘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내가 잘해서 이윤 창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잘했다고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다니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의 관점에 의하면은요, 그렇죠? 내가 잘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생명력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는요, 생명력의 사건입니다. 생명력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자리에 앉히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었다면, 솔루션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력으로 실질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 하나님이시고 생명이다.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과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말씀,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1일부로 재정의 일꾼들을 세우는 재정학교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관계, 여러분, 이 재정학교의 핵심은요, 인격적 관계입니다. 돈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돈은요, 매우 지엽적인 문제예요. 내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얻으면 그 다음에 물질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장사를 할 때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돈은 지엽적인 문제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이루어나가시는 것은 당연히 인격적인 관계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탄의 음성에 의해서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여리고의 벽돌을
또한 뽑아내는 그 작업들을 내 삶 속에서 동반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이루는 것과 인격적 관계 장애 요인들을 내가 분별해서 제거하는 작업들,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은요, 중요 수단은 산기도가 될 겁니다. 고정원 장로님이 어제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고정원 장로님이 세상에서 가장 힘겨워하는 활동이 삼각산 산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교회 장로가 되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늘 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이제 그 정도는 넘어섰는데 힘겨워하는 모습은 아마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추측성 보도니까요. 단정 짓지는 마십시오. 저기 거짓 뉴스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어제 와가지고요. 제가 40일 삼각산 산기도를 한대요. 장로님이 제가 그랬어요. 겁먹었구만. 학교라고 하니까 무슨 힘든 일이 일어날까봐 이제 하나님 앞에 선제적으로 무릎 꿇는 거야. 내가 이렇게 40일 산기도 하면서 나가니까 주님 제 무슨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쉽고 가볍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상 이제 제가 물어봐서 그런 마음이 있냐고. 그런 마음 반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마음의 감화가 반이라면 반 정도는 내가 낮은 포복으로 날라오는 총알을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듯한 그 느낌, 이런 것들도 본인이 이 동기에 있는 거죠. 있는 거. 혼자 가기 힘드니까요. 혼자 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형렬 장로님도 포섭해가지고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둘이서 두 분 장로님에서 시작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40일 삼각산 산기도 하는 일이라면 정말 이 재정의 일꾼, 재정의 학교를요 아주 슬기롭고 복되게 통과해 나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편일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여서 나도 이제 40일 산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제가 그것을 권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피시고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요. 또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각양각색으로 각 사람마다, 인격마다, 삶의 정황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면을 통하든지 하나의 목적인데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주요 테마가 되는 것이고요. 삶의 중요한 영적 분위기와 기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필요한 모든 생명의 자원을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에서 무궁무진하도록 그리고 클리셰가 없도록 늘 새롭도록 우리 삶 속에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우리 복된 미래교회 성도님, 특히 재정학교에 입학하는 재정의 일꾼 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로 하나를 새야채 씹는다. 묶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림서다 정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림서나 정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왕래하였던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림서나 정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마지막 오래 왕래하였던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림서나 정결한 꽃들